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또 거룩한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올 후반기 하나님 기적의 역전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일과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인데요, 이 대부분의 운동 경기, 특히 공을 가지고 하는 이 구기 종목에는 하프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 타임이란 이 구기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전후반 각각 45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 15분의 휴식 시간, 이 시간을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프 타임은 단순히 휴식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뛰었던 전반전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하프 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경기의 승패도 이 하프타임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운동 경기에서만 하프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몇 줄 소개해 봅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다르다.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후반전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의 전반전을 성취를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뛰어야 한다. 전반전을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후반전은 타자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2018년 전반전을 마치고요,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감사로 마치고 후반전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프타임은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를 잃지 않으면 원치 않게 후반전을 고전하다가 마지막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 후반전, 바로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역전의 후반전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의 후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감사하며 마치는 전반전, 그리고 시작하는 후반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후반전, 역전의 후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영적 여정의 하프타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그래서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맘때 되면 뭐예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첫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감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이 맥추절에 지켜야 될 제사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제를 드리면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첫 이삭 곡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로 드려야 돼요.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 가루도 불에 태워서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요. 거기에 또 전제를 부으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을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이제 첫 수확, 첫 이삭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은 흔들며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리고 너희 소제는 화제로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를 드리기 전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전에는 너희들에게 있는 수확에 그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수확의 곡물을 빵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곡물을 볶아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서 신명기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16장,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7주를 세라. 너희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복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헤아려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힘대로. 그래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요, 부자 있는, 양이 있는 자들은 양으로 드리고 소가 있는 자들은 소로 드리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새로도 드리고, 새도 없으면 뭐예요? 곡물로도 드리고.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혼자 예배하지 말고 너와 내 아내와 내 집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과 그리고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규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4장과 오늘 5장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 맥주 감사절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드려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치게 됩니다. 물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고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지금의 맥주절에 가까운 그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셔요.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리고 평지 길갈에 모여서 이 요단에서 물을 가를 때 여호수아가 이 돌을 가져오라 그래요. 세 곳에 세웁니다. 한 곳은 어디예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 바로 그 현장에, 그 요단의 그 강 중심에 바로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유숙할 곳, 바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집, 거기에 또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갈에 돌을 세우도록 말합니다. 오늘 길갈에 그 12돌을 세우는데, 이 돌을 세운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며 어디에서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바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돌을 세우고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교봉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으며 이제 맥주 감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는 어디에서 지켰는가? 바로 길갈에서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갈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하는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난 후에 이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차례대로 이제 진멸하는 그 역사,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 10장 15절과 45절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거기에서 첫 번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나서는 여리고, 아이, 남부, 중부, 북부를 다
점령하고 이제 전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들어오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모든 싸움을 마치고 난 후에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바로 길갈로 돌아와서, 거기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는 중에, 여러분 전쟁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적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방어를 하고 더 지키면서 그것을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람들도 남겨놓지 않아요. 대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 같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길갈의 진영에 진을 치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 일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길갈로 돌아왔는지, 길갈에 돌아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길갈로 돌아와서 첫 번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예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길갈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또 하나 했던 것은 뭐예요? 할례산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길갈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 없어지게 했다, 사라지게 했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지켰던 첫 번 맥주 감사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하여 주신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장소로 길갈을 찾았다니, 그들이 처음으로 감사했던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있다니.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여기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땅에서 처음 얻은 소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였다는 거예요. 보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를 음식으로 밥으로 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 누구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 정도로 생각해요. 힘없는 음식이죠. 보리는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전혀 귀중히 여기지 않은 깡마른 음식이고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먹던 단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바라 바닷가
건너편의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 수가 5,000명쯤 됐어요. 6장 11절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버리지 말고 이 떡을 다 모아라. 한 조각도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겨진 것이 12강조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 맥주 감사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 보리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감사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통로예요. 감사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간판 여성 앵커,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자 앵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감사의 힘이라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 0.3초가 됐을 때 그 전에 뭐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Thank you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행복의 무한한 에너지는 0.3초의 기적 땡큐에서 나온다. 감사라는 말은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으며 각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비밀 열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큐가 고맙습니다. 이 0.3초의 기적, 이 땡큐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3번째는요, 거두어 가셨음을 감사했어. 무엇을 거두어 가셨는가?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에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요. 언제까지? 모압 평지까지. 모세와 여호수아 그 장막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는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나 갈게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요단을 건넜더니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제하고는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이 오늘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더 이상 만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기둥처럼 의지하고 섬겼던, 믿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습니다. 모압에서 느보산에서 그 벳볼 골짜기에서 120세, 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거두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 평지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
그 현장이에요.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길갈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길갈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길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여 예배하는 그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감격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것을 들고 이것을 나누면서 그들 감사하면서 다시 길갈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까지도 다 사라진, 거두어 가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상황.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자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하나님도 사탄에게 이 욥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례대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부를 거두어 가시고 자식을 거두어 가시고 아내를 거 친구 다 필요 없어요. 본인도 심한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박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성하지를 못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질병이 왔는지 서리가 왔는지 우박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고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축복이란 제목의 시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이른 봄에 내 곁에 와 피는 봄꽃만 축복이 아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다.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었다. 뼈저리게 외롭고 가난하던 어린 날도, 내 발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던 20살 무렵의 진흙덩이 같던 절망도 생각해보니 축복이었다. 그 절망이 아니었으면 내 뼈가 튼튼하지 않았으리라. 세상이 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길바닥에 팽개치고 어두운 굴 속에 가둔 것도 생각해보니 영혼의 담금질이었다. 한 시대가 다 참혹하였거늘 거인 같은 바위 같은 편견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방파제에 맞서다 목숨을 잃는 이가 헤아릴 수 없거늘 이렇게 작게라도 물결치며 살아있는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육신의 병이 조금 들었다고 어찌 불행이라 말하랴. 내게 오는 건 통증조차도 축복이다. 죽음과 통곡과 축복으로 바꾸지, 죽음과 통곡도 축복으로 바꾸며 오지 않았는가? 이 봄 어이 매화꽃만 축복이랴? 내게 오는 건 시련도 비명도 다 축복이다. 저는 이 시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항암하고 투병하면서 이 시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가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게 오는 건 다 축복이었어요. 고통조차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영적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길갈에 다시 돌아와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영적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렸어요. 보리 그 자꾸 보잘것없는 음식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손에 쥐어 나누면서 그들 감사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모세를 거두어 가신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여리고 평지 그곳에 지켰던 첫 번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감동과 은혜, 그 축복, 그 위로, 그 시작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여호와의 일의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리고 평지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돌을 세우며 기념하고 기억해서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첫 번 맥주 감사, 그 은혜와 감동, 그 축복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